성경 말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성경 976쪽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늘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요, 임마누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생긴 단어예요.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고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던 이 말씀이 800여 년 후에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는데 예수라고 하는 뜻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는데 이어지는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셨다. 그래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예수님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이 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임마누엘이 되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의 의미는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고난, 고통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7장 1절에 보면 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하여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이사야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 왕은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에요. 그리고 북쪽 나라가 지금 둘로 나누어져서 북쪽 이스라엘이 같은 민족의 형제예요. 그런데요, 아람 군대와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 왕국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느신 왕과 느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그래서 남쪽 유다 왕국을 공격을 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말의 의미는요,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남쪽 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결과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지만은 그들이 결코 예루살렘을 쳤으나 그러나 이기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 보면 이사야 7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이번에는 아람 나라가 이제는 에브라임 족속과 연합을 했다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유다 다윗의 집에 이 아하스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서요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이리저리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요,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다, 낙심했다, 좌절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아람이 에브라임과 연합했다는 말만 듣고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날까, 그리고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분명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뭐가 생겼다고요?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나 두려움은요, 근심, 걱정, 염려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하는 거예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두려움은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는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고, 그것을 뭐라고요? 바람에 요동하는 숲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이사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러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래서 유다 왕 아하스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저들이 아무리 적들이 강한 것 같고 연합해서 공격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뭐에 비유하셨느냐 하면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직갱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밥을 하거나 그리고 소죽을 끓이거나 하면은 아궁이에다가 불을 피워요. 그럴 때 불쑤시개를 놓고 불을 피우면서 부직갱이로 이렇게 불을 더 잘 타도록
바람 구멍을 내주고 그리고 이렇게 끌어 모아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직갱이. 그런데 불을 넣어서 부직갱이로 불을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부직갱이에 불이 붙어. 그러면은요, 꺼내가지고 탁탁 쳐가지고 그래서 꺼져. 그리고 다시 하다 보면 또 불이 붙어. 그럼 또 꺼내가지고 탁탁 쳐서 그래서 다시 끄고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직갱이가요, 처음에는 기단했던 게 점점 어떻게 돼요? 짧아져요. 점점 짧아져요. 나중에는 쓸모가 없어.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불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공격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는 부직갱이다. 결국은 쓰다가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함지루 해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인도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임마누엘이 되신다고 약속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대적의 공격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세상의 온갖 환난 풍파 질병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조상들로부터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과거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이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요, 구름 기둥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행진하는 거예요. 밤에는요, 불 기둥이 환하게 어둠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불을 밝혀주실 때 사막에 그 독에 오른 독사 정갈들이요 다 물러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비춰주셔서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디서든지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이 예언이요,
800여 년 후에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전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탄생의 핵심이 뭐라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그 1장 23절에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28장인데요 28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의 시작이 임마누엘이고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사실은요 성경 전체가 바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게 구약이고요, 신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영혼이 갈 처소를 예배하시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돌아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준비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질병 고통 당할 때 있지만은, 그리고 뜻하지 않는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의미는 기도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높은 데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깊은 데 땅에서든지 하늘과 땅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하나님 그 약속의 확실한 증거로서 징조를 구해라 말씀하셨어요. 구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뭐 해 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구하라는 것은 명령이지만은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기 위하여 미리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다 아시고 미리 다 준비하고 계세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의 응답은 뭐라고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괜히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라리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불신앙. 또 하나의 의미는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내 나름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걸로 대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보다는요, 그래서 저 북쪽에 아수르 왕과 타협을 해요. 동맹을 맺어요. 중간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그래서 아람 나라가 있으니까 그 위에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으로 성장한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서 타협을 한 거예요.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에브라임과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우리가 이거를 견딜 동안 뒤에서 공격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한 말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요, 오히려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그것을 기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응답하고 주고 싶으면 내가 친히 징조를 주겠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관계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징조가 됩니다. 증거가 됩니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49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런데 언제나 응답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구하는 거,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 정한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8절에서 말했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래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셔서 그래서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요, 이 예언의 말씀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임마누엘 되셔서 오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영원한 복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그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구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은요, 언제든지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되고요, 우리에게는요 큰 기쁨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에게요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구하지 않습니까? 왜 두드리지 않습니까? 왜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를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찾는 것 그게 기도예요. 두드리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응답을 말씀하시는데 응답이 뭐라고요? 받는다는 거예요.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그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간구와 소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3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마다 성탄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성탄절을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져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되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세상의 환난, 풍파, 질병, 고통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히 갈 처소에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복락을 얻고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다음 주일이 성탄절인데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 2, 3부 연합으로 예배 드립니다. 10시 30분에 한 번만 예배 드려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뻐하여서 준비한 발표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예물을 준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것처럼, 그리고 그 밤에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임마누엘 되심을 듣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우렁찬 소리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그렇게 찬송했던 것처럼 그 어느 해보다도 다음 주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성탄절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